네, 여러분, 이제 새해로 넘어왔습니다. 새해로 넘어와서 좋은 꿈 꾸셨습니까? 우리 어저께 성구영신 예배 늦게까지 드리고 정말 기쁘게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시 잠자고 또 나와서 또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돈 안 벌어도 되고 그냥 먹고 사는 날 주셔갖고 매일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돼야죠. 예수님만 재림하시면 그런 날이 없어지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놈의 빌 때문에 쫓아나가야 되고 형제가 헤어져야 되고 가족이 헤어져야 될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이라도 우리 자주 모여서 하나님 안에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꿈 꾸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농담을 했는데 진한 농담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은 지난밤에 새해 악몽을 꿨는데 악몽을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그러? 그러니까 난 악몽을 꿨어. 악몽을. 무슨 꿈인데?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더래요. 그래도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지난밤에 말일날 잠을 자는데 당신하고 그 샤론 스톤하고 둘이서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왜 싸우나 봤더니 나 때문에 싸우더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듣더니 웃으면서 뭐 재밌네. 뭐 별것도 아닌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근데 그 싸움에서 당신이 이겼거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깨몽해야 되는 헛된 꿈속에 깨어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는 게 왜 주시냐면요.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2011년 12월 31일까지 내 인생이 엉망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앞에 나가서 우리를 깨끗이 닦아주시고 새로운 시작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고 첫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시고 새로운 은혜 주시는 그날의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새해, 특별한 말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작년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첫해 첫날에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저는 참 제 자신이 생각할 때는 진귀한 말씀을 주셨다 하는 느낌으로 찾아간 곳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새해 첫 예배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새해를 열어주시는 그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여러분 성경 열으셔서 무릎에 놓으시고 메모도 하시고 놓으시고 그리고선 같이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함께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저로서는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금방 읽은 본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를 인도하셨을 때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개 신년 초에는 축복의 메시지,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나 이런 말씀 드려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을 받고 내 떡방죽 그릇이 넘치고 뭐 이렇게 시작하면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썩 마음이 편한 본문은 아닙니다. 어떤 본문이냐면요. 예수님이 고생하시는 본문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는데 금식하고 힘드신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는 언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던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이 안 달라졌을 때 사람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느 사람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감동도 없고 관계도 없고 나하고 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개안이 되는, 눈이 확 열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새해 우리 귀를 확 뚫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육성으로 레마같이 하나님의 육성으로 내게 들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오셔서 말씀을 전달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되게 하시고요, 특별히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게 해서 삼각형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새해 초 설교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길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소위 기름 부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위에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강단을 통해서 마음을 때리고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정말 강단의 기름 부으심이 1년 내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저로서도 전하기 쉬운 말씀 아니고 조금 이렇게 갑갑하기조차 보이기조차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어떤 마음에는 이 말씀에 내가 뭐라고 말을 붙이면 사족에 지나지 않겠다. 이건 뱀이 기어대는데 그것도 다리 다는 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거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이거 자체가 은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귀하냐 하면요, 우리 오늘 새해를 출발하잖아요. 그럼 복 받기 원하시죠? 제 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좋은 손, 복 받는 게 복이 있고요, 왼손에는 나쁜 손, 저주가 있습니다. 제가 오른손을 내밀면 복이고 왼손을 놓으면 저주거든요. 지금부터 실험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뭐냐면 아멘 하면 복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니라. 그럼 제가 왼손을 내밀 때 아멘 하시면 저주 받으시고 오른손을 내밀 때 아멘 하시면 복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셨어요? 오른쪽 왼쪽을 또 모르시는 분 계신 거 아니죠? 예.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 받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올 뻔했어. 안 나오잖아요. 예, 복 받기 원하는 게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어른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말 우리의 모든 것 근본 되시고 어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깊은 복을 받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뭐냐 하면은 이 복 받는 날, 복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잘못 들어가면은 아무리 복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복 받는 길을 찾아 들어가야 되고 내가 복 받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맞죠? 길을 잘못 들어가고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복이 있는 말씀이 선포돼도 내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말 내 귀가 영적으로 열려서 내가 저주의 길을 떠나 축복의 길로 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간 침묵하고 은둔의 삶을 사시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많은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 받으신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먼저 와서 사역을 하던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해라 해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한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은 즉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서 뭐라 하시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딱 한 분에게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 그분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침례받을 때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자리에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영광의 자리에 성령 충만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셨을까요? 1. 집으로 돌아가셨다. 1.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셨다. 3. 기도하러 가셨다. 3번이죠. 3번. 오늘 본문은 4장으로 넘기자마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요. 이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은혜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큰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우리가 마치 2012년도에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날 1월 1일 금년 기가 막힌 날이에요. 어쩌면 1월 1일이 주일이 됐고 다 만납니까? 초하루가? 이거 우연이 아니겠죠? 우리 그래 초하루 날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앉아있는 것처럼 앞에 열려있는 시간 속에 앉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큰 사역을 앞에 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가면 복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 일을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그러니까 큰 일을 시작하시면서 어디서 시작하셨냐면요. 사람들 속에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십니까? 예, 광야는 뭐 우리 안 가봐도 다 압니다. 그죠? 여기도 그 제가 중부지대 그 오클라호마 있을 때 보니까 오클라호마 중부지대 출발해가지고 서쪽으로 LA까지 가다 보면은 뭐 하루 꼬박 가는 길인데요. 24시간. 근데 그 길에 보면 어떤 길은 정말로 얼마나 광야길이냐 하면요. 가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같이 단기 선교 가다가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탔었는데 청소년들 보고 물어봤어요. 너무 지루한가 봐. 얘기하다 나중에 잠자고 얘기하다 잠자고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뭐 봤냐? 그러니까 목사님 본 거 뭐 뻔하잖아요. 전봇대, 소, 전봇대. 그게 다냐? 그러니까 바람. 광야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광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사는 재미가 없다. 사람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조용한 타운에 살기 원하지만 사람이 없는 것도 없는 건 나름이지 차 타고 10시간 간데 사람 없는 거 이건 괴로운 거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광야의 특징은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살 맛이 없다. 살 맛. 아무리 지겨워도 사람이 있어야 살맛 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이 사람 때문에 살맛 안 난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있으니까 살맛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지도 몰라요. 한때는 우리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살맛 나기 힘들었냐면요. 보통 40마일 반경 안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왔다는 소문을 들으면 40년 전에 이민 오신 분들 얘기해요. 그러면 2-3시간씩 운전을 해 가가지고 그 한국 사람하고 만나고 왔대. 그래 왜 그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서 한국말이라도 좀 시큰해보게. 뭐 상대방이 뭐 무슨 직업이냐 어떤 사람이냐 뭐 성별도 관계없이 한국 사람만 만나도 반갑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어떤 것이냐면요. 인적이 없는 것이에요. 인적이 없는 것이고요. 광야는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마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신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을 예수님은 왜 나가셨을까요? 예수님 왜 나가셨을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요. 사이드 트랙. 소위 우리의 심경과 마음을 뺏어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이 없는 것, 조용한 것, 다른 곳이 없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바들하지 않는 것. 그곳에 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 만나겠다 하는 작심으로 나가신 거죠.
인생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길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독대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40일 동안을 뭐 하셨어요? 예, 오늘 본문은 금식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기도인데 그냥 금식기도가 아니고요, 밥을 쫄딱 굶으신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요. 여러분 이거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디하이드레이트 돼가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죽습니다. 4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보통 사람들 죽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의학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죽습니다. 차곡차곡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제가 그거 절실하게 느낍니다. 예. 우리 집에서 이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은 해야 되겠어요. 제가 늘 평생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조금 씨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음식물이 들고 나는 것이 영 이제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힘들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에는 와가지고 밥 먹는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우리 딸하고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빠 물 좀 많이 마시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빠 물 얼마나 마시세요? 그래서 우리 두 아이들은 프리메디칼 공부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도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 한 잔, 그리고 설교할 때 몇 모금, 그게 단 것 같은데. That's why 아빠 건강이 안 좋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말이라도 맞으면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한 며칠 동안 하루에 1, 2가락씩은 물을 꼭 먹은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나면 쫓아가서 그냥 한 컵씩 마신 거죠. 그냥. 그랬더니 몸에 활기가 돌아오고요, 피부까지도 부들부들해지는 것 같고, Everything look fine. 뭐 오로지 문제는 물 먹는 문제였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간단한데 우리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길이 막혀 있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기도 하며 나가셨습니다. 금식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끊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 권리마저도, 먹고 사는 권리마저도 내려놓겠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몰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이고 철저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있을 때 내 육신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내가 철저하게 아버지의 복의 길, 아버지께서 하라는 그 말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만 몰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됐을 때, 하나님과 내가 라인업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죠. 우리는 복을 받기는 되게 많이 원합니다. 돈 주세요, 자식 주세요, 학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다 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why 하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why에, 왜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어야 할까? 하나님 물어보시면요, 중요한 건 그 why에 대한 답변이 있었어야 됩니다. because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니까요. because 내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기를 원하니까 you can give it to me.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라인업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정초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직통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직통 관계. 여기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중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100%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 금식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건은 40일을 굶주리셨는데 클라이맥스에 힘 다 빠지셨을 때 기가 막힌 존재가 찾아오면 누구예요? 환영받지 않은 존재. 우리 집 안에 다리가 130개 달린 피조물이 들어오면 우리 반응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자매님들, 다리 수백 개 달린 게 내 침실에서 슬슬슬 해서 침대로 그렇게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악소리 나는 거죠. 이제 그 침대도 싫어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존재거든요. 원하지 않는 존재, 영적인 존재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원하지 않는 타임에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과 붙어있고 직통적으로 계시를 받고 같이 대화를 하고 좋은 시간에 마귀가 딱 껴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뭐 합니까?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되게 하라. 몇 절이에요? 4절이에요?
3절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유혹이에요? 배고프니까 떡 먹어라. 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놓고서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무슨 떡?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이게 그냥 떡이 아니구나. 이게 기가 막힌 떡이구나. 이게 무슨 떡이냐면요, 이 돌로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떡덩이 될 수 있게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럼 나만 배불러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금식을 끊어라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마귀가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에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왕으로 왔지 않느냐, 내가 이 세상에 왕이 맞느냐, 그러니까 왕위로 왔다. 그러면 왕 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정말로 머리 뽑고라도 따라온다. 그러니까 돈 벌게 해주는 거, 이 정말 돌로 떡땡이가 되게 하는 그 정말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하루아침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너를 따를 것이고 너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왕이 될 것이다.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왕인 것이다. 맞습니까? 설득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배를 굶주릴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에 정말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밀어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 와서 사단이 하는 반대길이에요. 아니, 그렇게 힘든 길,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길 말고 있어. 나아가서 바로 사역 시작하면 불같이 일어나는 길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냥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따라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면 돼.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유혹입니다. 좁은 길보다는 쉬운 길 얼마든지 있어. 갈 수 있어. You have it already.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이론적이고요. 논리 정연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또 꼬드깁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천사가 와서 내 발을 사뿐히 받았고 탁 내려놓을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해요? 그 성전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믿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몇십 층 절벽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정말 그런 사건이 나면 수많은 사람보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 막 순간적으로 그냥 막 유대에 있는 전 사람이 다 쫓아와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야. 종교적인 유혹입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왕인 것이 금방 증명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바꿈고 어려운 길을 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쉬운 길이 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세 번째는 무슨 유혹합니까?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산꼭대기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줄게. 당신이 오시기 이전에 세상은 내가 있고 내가 왕이고 내가 다 만들고 다 지었는데 당신이 왕위로 왔는데 나에게 절만 하면 이왕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다 줄 테니까 새로 만들려 그러지 말고 take it. 설득력 있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설득력 있습니까?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다. 누가 그래요? 마귀가 들어와서. 이 짓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고 줄이고 그 뜻을 따라가겠으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어렵고 험하고 좁은 길 가지 말고 넓은 길 가세요. 넓은 길. 쉬운 길 많아요.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쓰여진 말씀 통해서 거절하십니다. 4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는 내가 설득하는 내 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굶주리며 아버지 앞에 나오고 아버지께 몰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나의 중심일 뿐이지 너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의 중심을 맞춰놓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에 속은 것이 아니고요,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아니고요, 마귀하고 동역자 돼서 돌아다닐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년 정초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더 좋은 말씀 있잖아. 그 마귀 얘기 말고
뭐 돈 못 번다는 얘기 말고 뭐 좋은 거 있잖아. 좋은 것 좀 얘기해주면 서로 격려가 되고 이 어려운 불황을 뚫고 나가면서 얼마나 도움 되겠나. 내가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 정말 살기 피곤해. 그냥 경기는 안 좋은데 비즈니스는 자꾸 쪼꼬라드는데 거기에서 그냥 또 뭐 또 빌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경쟁자 자꾸 늘어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 속을 살아갔다 왔는데 교회 와서까지 무슨 회개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아우 그거 살맛 나겠냐. 그러지 말고 you know that. You know what you do. 내 안에 능력이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힘내게 해줘. 힘내게. 그래야 교회도 힘이 나고 커지지. 속삭거리죠. 예수님을 설득했던 똑같은 마귀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저한테 와서도 속삭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You have very good, easy way to go. 쉬운 길 있잖아. 교회도 불어나고 사람들도 기분 좋고 이거 뭐 어차피 서로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도 좋고 교회 커지니까. Does that make sense? 그래. 예, make sense를 하는데 항상 그 make sense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설득당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대로 제가 똑같이 예수님이 흉내내서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됐을 때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주시고 난 이 말씀 들고 간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시각에서 풀기를 원한다. 됐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진실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깨달아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게 준비되신 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앞에 놓고 준비하신 건 자신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도구, 축복의 도구, 세상에 있는 빛 같은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1월달은 시작해서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니까 2월달 열흘까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도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집중의 힘이죠. 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새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걸 보면 주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보니까 우리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도 40일 금식을 합니다. 시내산에 나와서 어떻게 살 줄 모르고 무엇을 할 줄 모르고 그 많은 백성을 끌고서는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시내산에 끌려 올라갔더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게 모세를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주 심플한 일 하나예요. 뭐예요? 돌판에다 10계명 깎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에 10계명 깎아주신데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40일 동안 깎으셨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정으로 쪼느라고? 하나님이 불의 능력으로 바위를 쪼서 만드시는데 2초만 만드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똑딱하면 딱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모세를 엎드려 놓고서는 백성들은 바닥에 있으면서 딴짓하고 있는 거 뻔히 하시면서 모세를 붙잡고 40일을 씨름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그 40일 동안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갖고 모세가 40일 동안 안 오니까 우리가 금붙이 모아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되돌려서 애굽 땅으로 돌려 들어가 그 우상을 섬기고 살자 우리. 춤추고 난리 났거든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빨리 모세를 이틀 만에 보내셔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십니까? It's not make sense. making sense 합니까? 이치에 닿습니까? 안 닿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을 시키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모세도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 속에 불순종의 마음, 저항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다 타고 한 리더가 준비되어 그 리더로 말미암아서 그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깨끗하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반, 내 생각 반으로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모르십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위선자 양성소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지키고 세상에도 살고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지킨다 된다. 그러면은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위선자를 가지고는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전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좋은 리더고요. 좋은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100%다 따라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겁니다. 리더가 순진짜가 아닌데 팔로워가 순진짜가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논리 속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준비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고 준비하시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가슴에 돌판에 새기듯이 새겨주고 나서야 모세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오늘 예수님을 와서 유혹했던 마귀가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상의 영으로 이치를 생각했을 때 쉬운 길이 있다. 가라.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바로 마귀가 속삭이는 이 쉬운 길, 이 넓은 길, 이 길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의 치욕을 드러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나는 경제적인 것을 따라가고 정치적인 걸 따라가고 종교적인 걸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블레싱 가운데 끝맺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나를 발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해 들어서 2012년은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 나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작, 정말 맞는 시작,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 정말 블레싱의 축복의 근원을 뚫고 들어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만 적용해서 첫 번째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그러시, 오 마이 갓, 이 목사 새해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적용이 이걸 뭐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What kind of sermon is that?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복을 받지요. 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복 주시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릇은 한 종류의 그릇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내 속사람, 생각, 모든 것,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금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 금식하자 그럴 때 밥 안 먹고 난 못 산다. 아닙니다. 사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드셔도 사십니다. 살 쫙 빠지고 좋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이 한 해를 어떻게 그냥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이 한 해가 복되고 한 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40일 동안 주님처럼 물도 먹지 말고 굶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죽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를 정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있을 때마다 정말 날 제일 많이 바다하는 게 뭡니까? TV 보는 겁니까? 그렇죠. TV 한 2-3시간 보고 나면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되죠. 성경을 2-3시간 보고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데 TV를 2-3시간 보고 나면 무릎이 안 꿇어져, 이상하게. 그 연속국에 나오는 그 영자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 나쁜 놈.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남편이 똑바로 보이겠어요? 그냥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TV를 40일 동안 안 보겠다. 그러면 금식하는 거죠. TV 금식이에요. 그 시간에 놀면 안 되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참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라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해 나도 내 이론, 내 판단, 내가 옳은 거 나가 되게 많은 사람이구나. 근데 작년에는 퍼플 러버 밴드 끼고서 내가 불평 제로 운동을 해보니까 내가 불평이 많은 사람이 이 불평이 다 내 자아에서 나오는구나. 야, 금년 새해에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자꾸 그런 마음이 오면 뭐 하셔야 돼요? 육신이 센 거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어떻게 해요? 밥 안 먹으면 되는 거죠. 힘 좀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살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겸손해지고 좋죠. 힘 빠지면 겸손해집니다. 맞습니까?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4일 동안 밥 안 먹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훨씬 더 겸손해집니다.
뭐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거 별로 없어집니다. 아이고 힘이 없었어. 사람이 막 갑자기 겸손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알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나를 믿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뭐 안 되면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굶어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놀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못하겠으면 10분씩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흉내만 내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흉내만 내도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 걸 느끼냐면요.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흉내낼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걔들 기도 제목들이 딱딱 응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1년 중에 내가 뭐 할까 그런 아젠다를 쫙 세워놓고 나는 금년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근데 그것이 잘 지켜집니까?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될까요? 육신의 힘으로 했거든요.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나를 육신을 이기게 하는 성령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떨 때 들어오냐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나오고 세상도 변하고 내 생활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확 변하는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나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건 사람이 못하는 건데 사람이 못하는 게 일어나야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사람도 하는 거 하면은 뭐 사람이 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못하는 일이 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함께 다 드렸을 때 일어납니다. 금식만 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기도하실 때는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래요. 핏방울처럼. 기도는 인조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초에 말씀 전하면서 금식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 우리 형제님들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일하는 건 좋아합니다. 원래 워크 오리엔티드이기 때문에 우리 뭐 해갖고서 강단 하나 다시 만나 조금 올리고 집시다. 그러면 오케이, 렛츠고. 그럼 걷어붙이고 몇 분이 붙으시면 밤새서라도 일해요. 맞습니까? 밤새서 일해서 새벽쯤 몸이 피곤한데 피곤하니까 우리 세임업계에서 기도하고 한 30분 통성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목사님이 저쪽 방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를 이렇게 세워야 새벽에 나를 깨우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꼭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꼭 새벽에 기도해 하루를 승리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꼭 해야 되는 거죠. 이효셉 목사 또 새벽 기도 강조하는구나. 예. 근데 중요한 건 why가 중요합니다. why. 왜 강조할까요? 넘버 원, 새벽 기도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넘버 투,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넘버 쓰리,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God knows my heart. 언젠가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막 새벽 기도만 없다면 정말 목회할 만할 거예요. 어떤 목사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놔가지고 과잉 충성하기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걷다가 말씀까지 전해야 되고 말이에요. 피곤해 죽겠네. 정신이 쉴 새가 없다. 잘못된 얘기예요. 저도 새벽 기도 형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새벽 기도를 배우고 새벽 기도에 제자리 나가다 보니까 모든 게 새벽에 움직이는 사실을 내가 배운 거예요. 교회도 새벽에 움직이는 사실을 배운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내 마음도 바꾸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말씀도 주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마음도 바꾸셔서 마음이 기뻐지게 하시고 모든 걸 새벽에 다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뭐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얘기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새벽 기도하시면 새벽 기도를 지키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꼭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 새해부터 되게 부담스럽네. 나는 아침에 6시에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6시에. 그래도 나오십시오. 핑계입니다. 핑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저희 교회에 한 3, 40분 거리에서 멀리 떨어져 사시는데 저에게 5시 반에 새벽 예배 시작하니까 뭐 하고 말씀 마치고 기도 마치면은 6시 반, 7시 되니까 7시에 나가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꽉 막히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분들 아이를 또 학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언제부턴가 오시는 거 보니까 5시 반 되면 이분들은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5시 반부터는 제가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 끝나면 6시 되면 가시는 거예요. 그 앞에 1시간 일찍 오셔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40분 거리나 30분 거리 먼데 산다면은 대관절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1시간 플러스 30분 플러스 준비하는데 30분. 머리 좋으신 분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뭐 한 4시나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겠죠. 최소한 4시에는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럼 몇 시에 자면 됩니까? 본인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9시에 자면 되죠, 9시에. 9시에 누가 자면 그러니까. 9시나 10시에 자면은 집중적으로 자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을 쓸데없이 자서 그래. 집중적으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집중적으로 자게 해주셨어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나니. 그냥 잠이 아니라 달콤한 잠을 주시나니. 숙면을 주시는 거예요. 숙면 3시간 잔 것이요. 그냥 잘라고 뒤짝뒤짝하고 할 일도 없고 노는 날 막 게으름 피울 때 10몇 시간 잔 것보다 3시간이 더 산박합니다. 거리도 문제가 아니고 시간도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예요. 결국 뭐예요? 열정이고 헌신이고 모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에 어린이들 깨워가지고 다 둘째 안고 나오는 분도 계세요. 새벽에. 어떤 분도 신기했나 봐요. 한비전교회 한창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올 때 조금 뜨거운 것 같으니까 와갖고선 기도는 안 하시고 사람 몇 사람 그것만 세우고 계시나요? 신기하다는 얘기죠. 신기하다는 얘기죠. 그 신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기적에 경이로우심이 새벽을 다스리는 한비전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전 새벽 기도하면서 망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망하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쓰시고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자식 때라도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 걸 저는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 새벽 기도와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적용 꼭 금식하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릇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닦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고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말씀으로 씻으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냥 물로 씻지 말씀으로 씻나? 성경은 교회를 씻을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우리라는 그릇은 마음부터 시작해서 과거부터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온 호불호를 따라 사는 선악과의 길을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조그마한 거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고 하나님 what do you think?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하고 아니면 말겠습니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거의 다 태도와 스타일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면 가고 그게 막히면 하나님 why? 도와주세요. 내 뜻을 이뤄가는 길에 막히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건데 왜 그래요? Help me!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이러십니까?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자기 논리죠. 오늘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들었던 것, 돌덩어리 떡되게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세상에서 나에게 절만 한번 딱 하고 나면 아무도 못 봤어. 나만 봤어. 그러면 everything fine, it's easy. you 좋고 me 좋고 하나님 좋고 사람 좋고 다 좋잖아. 왜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길만 가려고 그래? 기가 막힌 설득력이죠.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너무너무 많이 속아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make sense만 is fine. 우리가 왜 무엇을 사고 어디 가서 살고 무슨 일을 하고 교회를 선택하냐면요, 보편성과 타당성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보편성이 뭡니까?
교회를 선택하는데 남들은 다 어떻게 선택해? 보편성입니다. 원칙이요. 내 안에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다. 이게 현대 마케팅에도 쓰이는 기술이에요.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옳은 것이다. 사람들이 다 오케이 하는 것은 오케이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물건은 믿을 만한 것이다. 여기에 속은 겁니다. 보편적이라고 해서 진리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봐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30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300명의 사람이 A를 선택했는데요. 한 사람이 악역이니까 저라 그러죠. 제가 딱 아니다. 나는 B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맞는 거죠. 이게 보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더니 저 있는 쪽으로 저기 서셨어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300명이 틀리고 한 사람이 맞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세상은 다수결의 원리가 맞다 그러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으로 씻어야 내 그릇이 깨끗해집니다. 오늘 예수님 마귀가 와서 설득할 때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싸우십니까? 4절에 보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나 누구야? 나 예수야. 내 이름으로 명하네. 너 물러가. 막 소리 지르고 어떤 분들 마귀하고 싸울 때 보면 무서워. 내가 옆에 있다. 마귀야 물러가 이 새끼야. 막 욕해. 진짜로요.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마귀하고 싸우다 보면 누구 닮아가요? 마귀 닮아가더라고요. 얼굴도 마귀 같아지고 성격도 마귀 같아지고 그래가지고 마귀 같아서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마귀하고 싸울 때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싸우는 게 어떻게 싸우세요?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싸워. 마귀는 거짓말을 얘기하니까 자꾸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니까 보편성과 타당성. 그럼 타당해 보이지만은 그것 갖고 막 밀고 들어오니까 그랬을 땐 진리 갖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죠.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못 싸우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오면 That's right, that's a good idea. 따라가 버리죠. 복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그 4절에는 기록되었을 때 동그라미 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7절에도 또 나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소리 지르는 걸로 싸웁니까? 조용히 진리의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대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 뭐 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느니라. 상당히 설득력 있고 상당히 좋은 얘기같이 들리지만 내 말은 진리가 아니니라.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은 이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새해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새해는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구약 3장 읽으시고요. 저녁에 신약 3장 읽으시고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작 안 하셨던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딱 성경책 잡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30분만 성경 열어서 신약 성경 3장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묵상하시고 깨달은 거 있으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독대하면서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40일은 끊임없이 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라도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릇이든 말씀의 진리로 씻어지지 않으면 그 그릇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아무리 타당성 있어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여도 그것은 맞지 않는 논리인 것입니다. 오직 맞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맞는 사람도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따라가는 사람에는 아무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새해 첫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복의 길입니다.
나머지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재물의 복이든 사회적인 복이든 어떤 복이든 하나님 내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됐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졌기 때문에 무엇을 내려주시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 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그 길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비진리와 자기 이론과 세상에 속삭이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 볼 때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고 성결함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복을 담을 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비전 교회가 이 1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저녁주에 정말 엎드렸을 때 그렇게 깨끗하고 성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나 세상적인 것 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